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죄로 말미암아 지옥 갈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오늘도 천국의 소망을 가지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썩어질 것, 없어질 것에 마음 두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기뻐하는 일에 전심전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일 아침 말씀을 사모하는 형제자매님들, 말씀 앞에 머리 숙였습니다. 우둔한 자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셔서 가장 합당한 말씀이 증거되고 듣는 각인의 마음에 심겨져 삶의 변화를 통하여 안오도록 사랑하고 밖으로 복음 전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믿음의 식구들이 있습니까? 어디에서 무슨 일 하든지 동일한 은혜 베풀어 주시고 다음에 더 많은 식구들이 함께 모여 교제할 수 있도록 모든 여건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오직 주님께만 부탁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오늘 드리고 싶은 본문 말씀 신약성경 사도행전 14장 8절로 18절까지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8절로 약 210페이지 정도 되겠습니다. 210페이지 정도요. 사도행전 14장 8절부터 제가 읽어 올려드리겠습니다. 누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어 앉았는데 나면서 앉은뱅이가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가로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뛰어 걷는지라. 무리가 바울의 행한 일을 보고 누가 오니야 방언으로 소리를 질러 가로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스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허메라 하더라. 성박 스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관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소리를 질러 가로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우리도 너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너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인 만유를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함이라.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는 모든 족속으로 자기의 길을 다니게 묵인하셨으나 17절 18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곧 너희에게 하늘로서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음식과 기쁨으로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자, 인사 올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창원 중북교에서 교제하고 있는 전용선 형제입니다. 옆에 사람도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인사말은 제가 정할게요. 당신은 헵시바입니다. 당신은 뷸라입니다. 인사 시작. 분위기가 이게 뭔 소리야? 궁금하시면 집에 가셔서 이사야서 62장 4절 말씀에 이스라엘을 회복을 약속하면서
다시는 너희를 버리운 자가 아니라 헵시바, 햇반 아닙니다. 헵시바, 나의 기쁨이 너에게 있다. 다시는 너희를 황무지라 하지 않고 뷸라, 나의 사랑의 대상자라고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말씀이에요. 이 시대 우리에게도 가장 적절한 말이라고 생각됩니다. 자, 명절이 좀 지났죠. 음력 8월 15일은 추석 명절입니다. 천고마비라고 하늘도 높고 말도 살찌운다는 풍요로운 계절에 추석이라는 명절을 우리가 선물로 받았습니다. 누군가는 천고마비를 잘못 알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늘에 고약한 일 오면 몸에 마비가 온다고 잘못하고 있지만 이 또한 교훈이 된다고 생각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결실기를 주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방금 읽은 본문 말씀 중에 바나바와 바울은 안디옥 교회의 최초의 선교사가 돼서 1차 선교 여행 중에 누스드라에 있었던 일 중에 한 이야기입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8절에 보면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안진뱅이를 기적을 통해서 걷게도 하고 뛰게도 하는 이적을 행했습니다. 이걸 본 제사장들이 신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다고 그들에게 제사를 드리려고 소와 화관을 가지고 많은 무리를 이끌고 바나바와 바울 앞에 와는 겁니다. 이때 바나바와 바울이 행동한 것이 아주 우리에게 교훈적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위기는 고난과 핍박이 있을 때 위기가 오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쓰임 받았는데 그 일이 과장되고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을 때 오히려 그때가 더욱 신앙적 위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항상 바나바와 바울이 가는 곳마다 좋은 칭찬만 있었던 게 아니라 거기 19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초인하여 끌어들여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성 밖에 끌어 내치니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돌에 맞아서 거의 죽을 정도로 고난과 핍박도 있었다는 거죠. 신앙 가운데 고난과 핍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끝까지 지킨 이 일은 주님이 반드시 이런 대로 갚아주시기 때문에 큰 상급받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께 쓰임받은 그 일 때문에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고 과대 포장되는 것, 이게 더 위험하다는 거죠. 그런데 바나바와 바울은 못 이긴 채 마치 대단히 자기들이 무슨 큰 일을 하는 것처럼 대접받는 게 아니라 올바로 행동한 걸 볼 수 있습니다.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서 자기 옷을 찢고 자기들의 어떤 사람과 너희들과 똑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교회 안에 어떤 직분을 맡든지 아니면 어떤 일을 맡아서 어떤 일을 행하다 보면 자칫하면 자기 이름이 드러나고 자기가 높임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주어질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신앙생활하면 할수록 더욱 조심해야 한다는 말이 베드로전서 4장 11절 말씀, 누가 말하려거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누가 봉사하려거든 하나님이 공급해 주는 힘으로, 그리고 모든 영광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님께 돌리는 거죠. 빌립보서 3장 3절 말씀도 같은 내용인데 성령으로 봉사하고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자기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우리들이 할례당이다. 이런 말씀처럼 우리는 항상 말씀 가운데 교회 가운데서 겸손해지는 것, 낮아지는 것, 여간 조심하지 않으면 칭찬에 우리가 어깨가 우쓱 올라올 수 있다는 거죠. 이때가 위기라는 거죠. 여기 14절 보겠습니다. 14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소리를 질러 가로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우리도 너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바나바와 바울은 자신들의 높임 받으려 할 때 분명히 자기 자신들을 밝히고 있습니다. 못 이긴 채 대접받는 게 아니라 우리는 너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다. 분명히 자기 자신들을 신분을 밝히고 이걸 계기를 통해서 전도의 기회로 삼습니다. 이어지는 말씀 15절 중간 부분에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 헛된 일을 버리고 같이 읽어볼까요?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서 만유를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합니다. 여기 스스라는 이름이 제우스 신을 말합니다. 누가니온 사람들은 자기들이 섬기고 있는 제우스 신을 섬긴다는 대단한 자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에게 이 헛된 일을 버리고 자기들이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신을 헛된 거라고 우상이라고 이렇게 지적하는 말에 아마 섬기러 왔던 제사장 이와 많은 무리들은 굉장히 기분이 불쾌한, 속상할, 자존심 상할 그런 말이잖아요. 어때 우리가 이번 명절 때 많은 식구들이 모여서 한번 대화하다 보면 나와 다른 것을 믿고 있는 심지어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그들에게 내가 믿고 있는 구원받은 내용들을 말할 때 거부감을 느끼는 분들을 많이 만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분명한 거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말을 해야 합니다. 물론 부드럽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지혜롭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양보해서는 안 될 내용들은 분명히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말을 해야 한다는 거죠. 아무리 믿는 모양새가 아름답고 오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해도 헛된 것은 분명히 헛된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바나바와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그런데 단순히 말하지 않고 긴 수식어를 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5절 후반부에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로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긴 수식어를 쓴 이유가 뭘까? 하나님께 돌아오라 하면 막연히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자기도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있다고 착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분이잖아요. 여호와는 하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며 땅도 조성하시되 헛되이 창조치 아니하고 사람을 거하게 지신 자니라. 여러분 이렇게 편안하게 우리가 일상을 보낼 수 있는 것이 절대로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 창원에 자랑하는 대로가 있습니다. 창원대로라고. 직선 도로가 얼마인지 아세요? 14km예요. 직선. 안 놀래는 거 보고 제가 놀랍니다. 제가 도로를 자랑하려는 게 아니라 기둥마다 기후6이라는 말이 계속 써 있어요. 그리고 용지공원에 가면 지구 종말 시계가 있습니다. 기후가 이대로 가서는 망한다는 거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인식하잖아요. 세상에 올해같이 9월 거의 말에 가까운 이 시간 안에도 에어컨을 못 끄잖아요. 맞죠? 이 비가 안 왔더라면 명절 때 저희 자식놈의 집에 가서 좀 도와주는데 막 온몸에 땀이 비 오듯이 쏟아져요. 반팔에 반바지인데도. 이런 여름, 이런 추석을 맞이한 적 있습니까? 제가 올해 6학년 5반인데요. 많은 추석을 보내오면서도 덥다 하더라도 반드시 추석에는 긴팔 입었어요. 그죠? 많은 어르신들이 공감하시네요. 그런데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기후위기의 주범이 뭡니까? 이산화탄소와 메탄가스잖아요. 공기 중에 78%가 질소고 21%가 산소고 1%가 기타 가스인데 CO2 이산화탄소에 처음 하나님 미세하게 조정한 것이 0.038%, 메탄가스는 0.0002%. 이게 우리가 질서를 파괴하는 바람에 우리에게 엄청난 재앙이, 그래도 한국은 복받은 나라 아닙니까? 이웃 일본, 중국 난리가 났습니다. 유럽은 말할 것도 없고요. 미세한 조정 때문에 우리가 너무나 편안한 하루하루를 살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감사가 빠져서는 안 되는 겁니다. 맞죠? 세계적인 놀이터라고 유명한 디즈니랜드, 처음 시작이 어떻게 시작된지 아세요? 우리 아이가 아무 걱정 없이 마음껏 뛰놀 수 있는 놀이터를 만들어줘야겠다고 시작이 그래요. 그런데 우리 아이만 그럴 게 아니라 모든 아이들은 다 귀하니까 좀 더 넓게 크게 절대로 다치지 않고 마음껏 뛰놀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줘야겠다고 철저히 계획된 놀이터입니다. 그 안에 놀고 있는 그 많은 아이들은 자기들을 위해서 만든 그걸 안다면 너무나 고마워해야 하잖아요. 맞죠?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가 그런다는 거죠. 조금만 뭐가 틀리만 해도 우리는 살아가기가 너무 어려운 시기를 우리는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집회 때 혹시 들었나 모르겠네요. 초등학교 2학년 일기장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나는 엄마가 너무 좋다. 나를 사랑해 주셔서. 나는 냉장고가 너무 좋다. 먹을 게 너무 많으니까. 나는 강아지가 너무 좋다. 나오고 놀아주니까. 근데 아빠는 왜 있는지 모르겠다. 왜? 지가 보기에는 아빠는 잘 안 보이니까. 새벽밥 먹고 밤 늦게까지 지친 몸 이끌고 오는 그 아빠를 본 적이 없으니까. 철없는 아이 모습 아니에요? 이 말씀을 이사야 성경 1장 2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자식을 양육하기를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 내 백성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평범하다 우리가 감사드려야 할
가장 중요한 기도의 제목입니다. 요즘 의료 대난이란 말이 응급실 가서 뺑뺑이 도는 것이 너무나 비일비재한 이때 어제 죽어갔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갖고 싶은 것이 오늘이에요. 안 그래요? 어제 중환자실에서 응급실에서 죽어갔던 그 많은 사람들이 갖고 싶은 게 오늘이었다니까요. 근데 이 오늘이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절대로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여기 본문 표시하시고 시편 8편입니다. 시편 8편 3절이요.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4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니까 돌보시나이까. 하나님이 만드신 이 대우주를 보면서 그 정교함을 보면서 도대체 사람이 무엇이간데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저를 권고하시냐 돌보시나이까. 맞죠? 우리는 좀 예민해합니다. 세상 돌아가는 일뿐만 아니라 주변에 일어나진 자연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예민해합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 수유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하나도 빠진 게 없어요. 이 대우주 가운데 우리 인간은 너무 미비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이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이 만들어졌잖아요. 창세기 1장에 반복되는 10번 반복되는 말, 종류대로 이제 더 어려운 말 들어갑니다. 6번 반복되는 말, 그대로 되니라. 7번 반복되는 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사람을 만들고는 심히 좋았더라.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존귀한 자야. 우리는 제품이 아니라 작품이에요. 작품. 왜? 세상에 하나밖에 없잖아요. 가장 존귀한 자. 주님 우리를 대접합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눈물 나도록 감사하지 않습니까? 맞죠? 세상에 80억 인구가 지금 있는데 그중에 나를 구원해 주시고 천국 갈 수 있도록 100% 보장해 주신 이 은혜, 그것뿐만 아니라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을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보존하고 계신다니까요. 여러분, 창세기 1장 14절에 보면 사시와 일자와 연한을 두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그렇게 하루를 23시간 54초, 한 달은 29일, 1년은 365일 5시간 48분 46초. 처음부터 저절로가 아니라 계획적이에요. 너무나 자연스러우니까 저절로란 말을 사람들이 쓰고 있잖아요. 전도서 3장 14절 말씀에 무릇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더하거나 덜할 수 없나니 왜 이렇게 하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 누리는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왜 항상 기뻐해야죠? 지금은 아닐 수 있을랑가 몰라요. 누군가는 힘들고 어려우면. 하지만 이 또한 지나간다니까요. 진짜 주고 싶은 건 영원한 행복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잖아요. 지금은 적은 아파트 평수에 살 수 있을지 몰라요. 힘들고 어려울 수 있을지 몰라요. 하지만 우리가 들어갈 천성이 얼마나 크다고요? 가로 세로 높이가 2220km, 높이가 2220km니까 제가 나누기를 해봤습니다. 아파트 한 층 3m 잡고 나누기 하니까 몇 층인지 아세요? 74만 층. 안 놀래는 여러분 보고 또 놀랍니다. 놀래기 시작. 한 층 높이가 가로 세로가 2220km니까 인도 면적하고 똑같아요. 그것이 74만 층이라니까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이 모든 것을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이 말씀 하나 보겠습니다. 욥기 34장입니다. 욥기 34장 14절. 그가 만일, 하나님이 만일 자기만 생각하시고 그 신과 기운을 거두실진데, 신과 기운 표시하시고 보호와 도움이라고 쓰면 이해하기가 아주 쉬워요. 그가 만일 자기만 생각하시고 그 보호와 도움을 거두실진데,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혈기에 있는 자가 일체로 망하고 사람도 진토로 돌아가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힘입어 지금도 기동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고 도와주지 않으시면 모든 사람이 일체로 망한다니까요. 그 하나님께 우리는 앞으로 아무것도 주지 않도록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입에 달고 살아야 해요. 우리 가끔 다른 모임에 가는 권사님들 물 한 잔만 먹도 취하. 그래 안 그래요? 웃지 않습니까 혹시? 근데 그분의 내용 속마음은 어쩐지 모르지만 물 안에도 감사하는 마음 받아야 하잖아요. 오직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일월 성신과 땅과 땅 위에 모든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키시고 보존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비슷한 말씀 하나 더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65편 6절입니다. 시편 65편 6절. 자, 거기 표시하시고 우리 체조 한번 하겠습니다. 깍지기고 앞으로 위로 좌로 우로. 자, 어깨도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반대로 고개도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반대로. 잘 계시나요? 복창 소리가 마음에 안 드는데 다시 한번 잘 듣고 계시나요? 제가 수원교회에서 전도인이 처음 됐고요. 5년을 보내다가 첫 번 담임으로 발령된 곳이 강원도 화천이에요.
강원도 화천이면 최북단입니다. 맨날 대포 소리가 들리고 총 소리가 나고 형제 자매들이 50명인데요. 공사 형제들이 10명입니다. 9명이 다 군인이에요. 민간인은 누구예요? 문제예요. 화천군이 얼마나 재밌는 곳이냐면 군민이 27,000명인데 군인이 45,000명. 롯데리아만 있는 게 아니라 군데리아도 있는 거. 그러다 보니까 근무 쓰고 주일날 오시는 분이 많아서 좀 졸더라고요, 말씀 시간에. 그래서 이렇게 체조하면 좋아하길래 은장의 어르신에게 물어보고 설교는 좀 어때요? 했더니 별로래요. 시편 65편 6절입니다. 주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며 권능으로 띠를 띄시며 바다의 흉용과 물결의 요동과 만민의 혼합까지 진정하시나니. 여기 보세요. 하나님이 만든 이 대자연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알려주는 하나의 작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은 능력과 만든 신성을 그 작품에 넣어놨잖아요. 그러면 크나큰 높은 산 앞에 서면 우리가 완전히 작게 보여지잖아요. 하나님께 경외심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작품은 마운틴 산입니다. 또한 집채만한 파도가 나오는 바다 앞에 나가보면 우리가 왠지 작아지잖아요. 이 모든 것을 누가 만드셨냐 이거죠. 그의 권능으로 그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며 바다의 흉용과 물결의 유동도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것이 만민의 혼합까지. 이게 거기다가 분쟁과 소동이라고 적어놓으면 이해하기 좋아요. 인간 역사 가운데 많은 분쟁과 소동이 있습니다. 지금 중동에서는 난리 났죠. 하마스부터 시작된 이스라엘 테러가 보복 공격으로 이어지더만 더 번져서 레바논 헤즈볼라와 함께 이란이 개입하기 직전 만민의 혼합까지 진정시키지 않으면 난리가 납니다. 하나님이 적당하게 붙잡고 있으니까 지금 이 세상이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평범한 하루가 진짜 마음을 두고 보면 너무 감사하니까요. 여러분, 눈으로 보는 거 절대로 특별한 거 아니죠. 그런데 시력을 잃어보세요. 앞이 보이지 않아요. 본다는 것은 특별한 은혜예요. 교회당 걸어서 오셨죠. 또 이런 말하면 다 차 타고 왔는데 차에서 내려서 걸어서 들어왔잖아요. 걷는 것을 특별한 은혜라고 말하는 사람 없죠. 그런데 다리를 다쳐서 발목을 짚어보세요. 두 발로 걷는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이란 것을. 권능으로 산을 세우시고 바다의 흉용을 붙잡고 계시고 만민의 헌합까지 진정시키니까 오늘 하루를 보내고 있다니까요. 대한민국 애국가를 너무나 잘 만들었어. 하나님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맞죠?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시편 136편 1장부터 26절까지 있는 시편 136장 이 말씀을 보면 매 절마다 감사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면서 감사로 시작합니다. 끝까지 감사. 광야를 걷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왜? 그건 일시적이란 거죠. 그걸 통과하고 나면 족각구리은 가나안 땅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감사하는 거죠. 본문 돌아가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족속으로 자기 길들을 다니게 묵인하였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거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너에게 하늘로서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너희 마음에 만족해 하셨느니라 하고. 여러분, 하나님은 지나간 세대 모든 족속에게 자기 스타일로 살아가게 묵인하셨습니다. 그렇다고 자기를 증거하지 않은 것이 아니니 뭘로 증거했죠? 하늘로서 비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비가 안 와서 얼마나 비를 기다렸어요. 단비라고 합니다. 농사꾼들은. 물론 좀 넘쳐서 좀 문제가 있지만은 아무튼 단비예요.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아직 황금 물결 아니지만 청원 중부에서 오다 보니까 1시간 한 20분 정도 걸리던데 많은 논을 보고 올 수 있었습니다. 좀 있으면 황금 물결입니다. 그 결실기를 누가 주시냐고요.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만족해 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힘들 때 어려울 때도 있지만 반드시 우리에게 웃음도 주시잖아요. 하나님은 성실하게 일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지금 결실기를 맞이할 수 없는 거야. 적절하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때라 주시기 때문에 가을의 열매, 이걸 주시는 그 하나님께 내 마음을 돌아오자는 거죠. 구원받지 않는 그리스도인,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구원을 받아야 하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이 원하는 마음 상태가 얼마큼이죠?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러분, 신앙생활, 취미생활하면 안 됩니다. 시간 남으면 그런 거 아니잖아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우리 안고 일었음을 아시며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었습니다. 내가 마음을 1번으로 하나님께 드리는가 안 드리는가 알고 계셔요. 하나님은 쓰고 남은 거 필요 없습니다. 1번이 아니면, 전부가 아니면 받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이런 결실기 추수 때 우리가 온 마음을 주님께 돌아오는 그런 마음을 갖자는 거죠. 주님이 주지 않으면 난리가 납니다. 그 신과 기운을 걷어가면 우리 모두는 난리가 납니다. 여기 시편, 신명기 11장 14절입니다. 신명기 11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 내리시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한 해의 결실물, 곡식도 주시고 포도주도 주시고 기름도 주신다. 왜? 하나님께서 적당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기 때문에, 은혜의 비를 내려주시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누리고 있다는 거죠. 어느 농사꾼이 농사 때문에 걱정돼서 땅이 꺼지라고 한숨을 쉽니다. 이때 옆에 있던 젊은이가 물어봅니다. 어르신, 죄송하지만 농사 얼마 동안 지셨어요? 한 50년 지었네. 혹시
수학이 없었던 적 있으세요? 그런 적은 없었지. 많은 때도 있었고 적은 때도 있었지만 없은 적은 없었어. 그런데 이렇게 땅이 꺼지게 한숨을 쉬면서 걱정하시냐고. 그때 어르신이 깨달은 거예요. 항상 불평과 불만만 있었지 감사하는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아닙니까?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결실기를 주시고, 저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제가 꼭 갖고 싶은 것이 있을 때 참습니다. 주로 어떤 걸 갖고 싶냐면 저는 스포츠 의류를 되게 좋아해요. 왜냐면 어렸을 때부터 운동 선수였어요. 축구 선수. 다른 것은 잘 넘어가지 않는데 스포츠 의류만 보면 제 마음을 걷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나이키 매장 앞으로 안 지나가. 다른 데로 돌아가. 그런데 꼭 갖고 싶었는데 기다리면 그게 내 손에 쥐어질 때가 많아요.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이번 명절에 경험했습니다. 우리 아들 내외가 아파트로 이사 갔는데 제가 너무 좋은 커피 머신을 선물로 받았어요. 나중에 은퇴하면 잘 사용하겠다라고 한쪽에다 잘 모셔놨는데, 그래도 명색이 아들놈이 집 이사하는데 뭐 하나 사줘야겠다는 마음에 그 아껴놓은 거 갖고 갔더니 며느리가 그렇게 좋아해요. 너 왜 이렇게 좋아하냐 했더니 그거 사고 싶었는데 못 샀대요. 그래서 너무너무 좋아하는 걸 보면서 그래 잘 기다렸다. 여러분, 우리 은혜 찬송을 마칠 때 부를 찬송인데요, 나는 가사가 너무 좋아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 내가 지내왔던 모든 시간들, 내가 걸어왔던 모든 걸음들, 이란 것 아니요? 은혜였어. 그리고 저녁 노을, 백꽃 가을의 열매, 모든 것들이 이란 것 아니요?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어린 시절 그리고 지금까지 것 당연한 것 아니요? 은혜였어. 내가 구원받고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이 모든 당연한 것 아니요? 은혜였어. 이런 마음을 변함없이 가지면 삶의 활기가 있고 다릅니다. 부모님이 나에게 해주신 것이 무엇? 그 말할 때 그놈이 갖고 있는 모든 건 누구 거예요? 부모님이 주신 거 아니에요? 맞죠?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들, 거기에 대한 의무가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도리가 있잖아요. 왜 자식이 부모에게 효도합니까? 특별한 겁니까? 진짜 당연한 거잖아요. 영사님들 울음바다가 됩니다. 왜? 가슴에 맺힌 게 있잖아요. 저도 부모님을, 아버님은 85세, 어머님은 80세 소천하셨는데 젊었을 때는 같이 부모님이 연세 들으면서 치매기가 있고 제대로 세워둘 때 힘들었어요. 어려웠어요. 저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잔병 끝에 효도가 없다고.
같이 모시고 살다 보면 모르는 놈들은 효자라고 말하지만 내 마음속에는 하나님 앞에 고개를 못 들 정도로 죄가 있어요. 여러분, 부모님께 효를 더하는 건 자식의 당연한 도리입니다. 제자가 스승에게 존중을 예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나라에 충성해야 하는 것 당연합니다. 하물며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께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건 특별한 게 아니라 당연히 알려요. 이거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마태복음 21장 33절입니다. 마태복음 21장 33절 다시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주인이 포도원을 만들고 산을 두르고 거기 즙자는 구유를 파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타국에 갔더니 포도원 주인이 한 일이 너무나 많은 걸 볼 수 있습니다. 포도원을 만들었고 울타리를 쳤고 거기 즙자는 구유를 파고 망대를 짓고 그걸 세를 주고 갔어요. 그리고 농사의 결실기를 얻었을 때 세를 요구하는 것.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실과 때가 가까움에 그 실과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여러분, 어느 시대 어느 민족 누구에게나 물어봐도 세를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왜? 주인 거니까. 모든 걸 돌라는 게 아니라 일부를 원하는 것. 그래서 종들을 보냈는데 종을 돌로 치는 거예요. 일부를 죽이는 거예요. 심지어 자식까지 보냈는데 유업을 이을자라고 그를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냐? 건너뛰어서 40절 보겠습니다.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 이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41절 같이 읽겠습니다. 저희가 말하되 이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제때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라. 당연한 거 아닙니까? 모든 것을 다 주고 일부를 바치라는데 그걸 거절할 때 넘리학이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 되는 해당되는 말이라니까요. 우리도 농부라니까요. 주님이 나에게 모든 것을 주시고 나를 위하여 살으라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은혜 무엇으로 보답할꼬? 당연하다니까요. 그러면 주님을 위해 살아야 하잖아요. 어쩌면 내가 구원 안 받고 다른 사람이 구원받았더라면 더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할 수 있는데, 더 많은 열매를 얻을 수 있는데 나는 게을러서 주저해서 눈치 보면서 주의 일을 못하고 있지 않는지.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는데 바벨론 들어서 70년 동안 그들은 포로 생활해야 합니까? 왜 침공을 다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안 계셨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자 이렇게 말하는 자가 없었기 때문에 그들을 멸망시킨 거예요. 예레미야 5장 24절입니다.
예레미야 5장 24절. (1058페이지) 성경에 익숙하지 않은 분은 화면에도 띄어 있네요. 예레미야 5장 24절. 또 너희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추수 기한을 정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자 말하지도 아니하니. 자, 여기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연히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고 결실기를 주시는 하나님을 경외하자,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데 경외하지도 않았다는 거죠. 동일한 말씀이 욥기서에 보면 나를 지으신 하나님, 곧 밤중에 사람으로 노래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교육하기를 땅에 짐승이게 하는 것보다 더하게 하시며 우리에게 지혜 주시기를 새들에게 지혜를 주는 것보다 더하게 하시는 이가 어디 계신가? 찾는 이가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찾아보겠습니다. 욥기 35장 10절입니다. 욥기 35장 10절. 나를 지으신 하나님 곧 사람으로 밤중에 노래하게 하시며 우리를 교육하시기를 땅에 짐승에게 하심보다 더하게 하시며,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지혜 주시기를 공중의 새에게 주심보다 더하시는 이가 말하는 자가 한 사람도 없다. 세상에 밤중에도 노래하게 하신다. 고난 가운데도 분명히 하나님은 이걸 해결해 줄 걸 믿으니까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이렇게 노래하는, 그분이 어디 계신가 말하는 자가 없다. 요즘 오는 자연재해가 우연이라고 생각합니까? 죄악이 가득할 때 땅을 흔들어 버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전 세계에 다 흩어져 있는데 왜 특별한 장소에 특별한 자연재해가 올까요? 바로 이게 은혜예요. 한국만 빗나가서 일본에게, 중국에서 자연재해 오는 걸 보고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경고로 받아들여야 한다니까요. 우리 학교에서 잘못했는데 모두가 떠들었는데 반장도 나와. 반장을 혼내는 이유 다 똑같이 잡아냈는데 그게 뭐예요? 전문 용어로 희생양 아니에요? 맞죠? 나머지에게 경고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재앙에 대해서 모르는 게 없습니다. 여호와의 시키심이 아니고 재앙이 어찌 거기에 임하겠느냐. 하나님의 허락 없이 우리 2년 동안 코로나19 때문에 팬데믹으로 전 세계가 힘들었던 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모르게 일어나는 재앙은 없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한 지옥에 기근이 오잖아요. 특히 아프리카 쪽 얼마나 힘듭니까? 그들이 우리가 죄가 더 많습니까? 실로암의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 죽었다. 그들의 죄가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보다 더 많아서 그런지 아냐? 아니라는 거죠. 회개치 않으면 너희도 이와 같이 된다. 여러분, 그 말씀 한번 찾아볼게요. 아모스 성경 4장 6절입니다. 구약 성경 아모스 4장 6절입니다.
아모스 성경 4장 6절 1278페이지. 자, 여기 표시하시고 그냥 종반전을 치닫고 있습니다. 깍지기고 앞으로 체조 한번 했습니다. 위로, 좌로, 우로. 어깨도 돌려보겠습니다. 고개도 돌려보겠습니다. 반대로. 잘 듣고 계시죠? 아모스 4장 6절입니다. 또 내가 너희 모든 성읍에서 너희 일을 한가하게 하며 너희 각처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특별한 지역에만 일을 한가하게 하고 양식이 떨어지게 하고, 아프리카 쪽, 소말리아 쪽 특별히 그들만 엄청난 재앙을 당하지 않습니까?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났고 처처에 기근과 진이 있으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라. 군데군데 재난이 나지만 7년 하루날 때 요한계시록 6장부터 이어지는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전 세계에 일어난데 지금은 부분적으로. 왜? 경고의 메시지인 거예요. 돌이키라고. 여러분, perhaps today란 말이 있습니다. perhaps today, 아마도 오늘이라면. 주님 오신다는 말이 혹 오늘이라면. 요한계시록 22장에 반복되는 세 번의 말씀. 요한계시록 22장 7절 내가 속히 오리니, 12절 내가 속히 오리니, 20절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니. perhaps today, 만약 오늘이라면, 아마도 그날이 오늘이라면. 우리 그런 마음을 살면 지금보다는 훨씬 뜨겁게, 훨씬 힘차게, 훨씬 주님 위에 살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울수록 사람들의 마음이 무슨 소리야, 더디 오실 거야. 그런데 깨어 있으면, 혹 오늘이라면. 제가 대전 동북교에서 약 거의 6년 가까이 있었는데 구역장 한 분이 연초가 되면 식구들에게 말합니다. 주님 오래 오십니다. 제발 그런 말 하지 마. 그래도 구역장은 항상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분명히 오래 안 오시면 제가 벌금으로 30만 원 상당의 상품을 내놓겠습니다. 항상 그래요. 왜 그냐고 물어봤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근데요. 그렇게 해야만이 자기가 헛된 것에 마음 두지 않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갈수록 그 상금이 높아져가요. 말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진짜 그렇게 살아간다니까요. 내가 속히 오리니 각 사람이 일한 대로 갚아주셨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니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잖아요. 여러분, 추수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 비를 내리시고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이라사 음식과 기쁨으로 만족하시는 우리 주님께 네 마음을 오르지 하고 있는가? 돌아오라는 거죠. 지금도 여전히 주님을 위해 살 수 있는 기회가 옵니다. 올해도 여전히 우리에게 결실기는 찾아왔어요. 이걸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뿐만 아니라 마음을 오르지 하여 주님께 돌리자는 거죠. 갈수록 신앙생활은 어렵고 전도하기는 더욱 어렵고 구별되게 살아가기는 더욱 어렵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 주님이 나와 함께하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힘차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레미야 성경 33장 2절로 3절. 에레미야 33장 2절로 3절.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서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힘을 원한다면, 여러분, 아프리카 선교 때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한 마을에 유독 행동이 특별한 분이 하나 있는데, 이분은 아침 일찍 밥 먹고 나면 그 마을의 가장 높은 나무 위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있다가 내려와요. 사람들이 묻습니다. 왜 그러냐고. 그분 말, 분명히 창조주는 계신다. 그분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데 그분의 뜻을 모르겠다. 그런데 다른 지역으로 선교로 가려다가 자동차 사고로 그 마을을 들린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그분이 그 소문을 듣고 그분에게 내려오라고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는 간증합니다. 뭐라고? 드디어 신의 음성을 들었다고. 그렇게 원하는, 듣고 싶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복음을 깨닫게 됐다고. 하나님은 구하는 자, 원하는 자, 두드리는 자에게 가장 좋은 걸 주셔요. 갈수록 신앙생활이 어렵습니까? 그러니까 구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찾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부르짖어야 한다니까요. 그러면 내가 생각하는 그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이에요. 아프리카 선교에서 있었던 한 애화 중에 또 하나가 부흥사로 유명했던 두 목사님이 경비행기를 임대해서 타고 가다가 오지에 떨어졌습니다. 비행기 사고로. 그 오지에 노파 한 분이 살고 계셨어요. 그분의 도움으로 목숨을 부지하고 치료받고 너무 고마워서 그분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분이 듣고 그렇게 좋아하면서 했던 말씀. 과거에는 동네가 제법 됐고 사람 수가 됐는데 다 떠나고 자기 혼자 남았는데, 자기가 처녀 때 들었던 복음의 말씀을 이제 죽음이 가까우니까 다시 듣고 싶어서 하나님께 구했더니 당신들이 왔다고. 그때서 선교사님들은 깨달은 거예요. 그 부흥사들은 이게 우연이 아니구나.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어주신다. 여러분, 우리가 똑같은 방식으로, 똑같은 태도로 전도하려면 이제는 전도가 안 돼요. 얼마 전에 한 형제하고 교제하다가 깨달았습니다. MZ세대의 특징을 이야기하면서 직장 생활하는데 본인이 과장님인데 가원들에게 회식 잡으려면 그렇게 어렵답니다. 옛날에는 점심 먹으면서 야 오늘 저녁 회식 있다 하면 아무 소리 않고 다 모였는데, 이제는 2달 전에 말하지 않으면 절대로 잡을 수 없답니다. 그리고 더 웃긴 것이
자기는 안 오면서 그 다음날 출근해서 어제 회식비 제 몫으로 돌라건대요. 어차피 회식을 하고 돈이 회사에서 나왔기 때문에 자기가 안 먹었잖아요. 그 회식비 돌라건대요. 세상에 이런 세대랍니다. 그러면서 목사님 일주일 동안 말씀 다 듣는 건 이제 거의 MZ세대에게는 불가능입니다. 우리도 아프리카처럼 원데이 세미나 해야 될지 모를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다고 우리가 전도를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이 저는 마음에 와닿습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입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거기 중요한 말씀 한번 표시 한번 해보세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여기 보세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뭘까? 주님이 뭘 남겨놨을까? 여러분,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능력의 말씀으로 창조했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이 있을 때 빛이 있으라니까 빛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복음은 말씀으로 오지 않았어요. 저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고 이 낮고 낮은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6시간 동안 모든 피를 다 흘리신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죽음과 부활로 복음이 완성됐습니다. 그 복음을 깨달은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좋아서, 너무 고마워서 하나님의 명령인 전도의 명령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전도하려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워야 한다는 거예요. 어느 선교사는 말합니다. 5가지 어려움을 극복하지 않으면 절대로 한 생명이 태어나지 않는다. 5D. 첫 번째, 더티. 복음 전하려 하면 더럽고 치사하고 안이 꼽잖아요. 그죠? 저는 전도인 되기 전에 개인 사업을 했는데 밑에 사람들 이렇게 부리고 있는데, 이번 전도 집회 있으니까 너 이번에 꼭 와서 말씀드려야 한다 하고 식사 대접도 하고 좋게 대접합니다. 근데 전도 집회 하는 날 저녁 때 되면 전화기를 꺼놔요. 다음 날 또 저를 만나야 하거든요. 속으로 어떻게 생각할까요? 저걸 잘라버려. 너무 미흡잖아요. 그죠? 그걸 이겨내야 한다는 거죠. 더럽고 치사한 걸 이겨내야 한다니까요. 데인저러스. 위협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너 한 번만 도전하면 너도 가만히 안 두겠어. 이걸 이겨내야 해요. 디피컬트. 왕따 시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 사람 가까이 오지 말라고. 이것도 이겨내야 합니다. 다잉. 날마다 죽노라. 내 자존심, 내 기분 죽여야 합니다. 마지막 데스. 죽으면 죽으리다. 이런 어려움을 이겨내는 것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야. 이걸 내 육체에 채워야 해요. 씨를 심으면 가을에 결실을 내면 반드시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 과정이 있다니까요. 땀이 있어야 한다니까요. 눈물이 있어야 한다니까요. 그런데 혼자 하기는 너무 어려워. 지쳐. 그러니까 이제는 교회가 하는 거예요. 함께 하는 거예요. 한 명이 기도복탁에 올라오면 교회가 모두 관심을 가지고
한 마음을 하는 거야. 저는 얼마 전에 경남 고성교회 가서 집회 강사로 다녀왔는데 가기 전에 제가 형제자매들에게 부탁했습니다. 창원 중북교 식구들에게. 저는 이번 집회 강사로 가는데 두렵습니다. 왜? 누군가는 마지막 기회로 참여할 수 있는데 만약에 나의 부족함으로, 나의 우둔함으로 구원받아야 할 사람이 구원받지 못하는 일이 없을 수 있도록 꼭 기도해 주시라고. 제가 그동안 여러 번의 집회도 했지만 고성교회처럼 너무 편하다는 표현이 이상한데 내가 하고 싶은 내용들을 하나도 어김없이 다 말한 것 같아요. 결과도 좋을 나왔고요. 그 결과는 제 것이 아니었어요. 형제자매들의 기도였어요. 그런데 이 일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이 일은, 내 육체에 채우는 이 일은 그 앞에 보면 뭐라고 써 있어요? 이제 내가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어떻게 괴로움을 기뻐합니까? 괴로움은 피하고 싶잖아요. 안 하고 싶잖아요. 그런데 괴로움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일이 세상에도 세 가지 보면 할 수 있어요. 첫 번째, 너무 좋으면. 여러분 그런 거 아세요? 여기 연세 많으신 분들 많은데 손주 녀석들이 오면 너무 좋아. 그런데 가면 더 좋아. 이쪽은 못 알아듣고 있어 지금. 왜요? 저도 이제 손주 녀석이 한 3명이다 보니까 집안이 잘 정돈돼 있는데 내호간 둘이만 살고 있으니까 애들이 오면 너무 좋잖아요. 막 깨물어주고. 이제 초등학교 6학년, 4학년 중1이니까 너무 좋거든요. 아직도 지금까지는 좋아요. 근데 좀 있으면 집안이 많이 어지러워지잖아요. 그럼 며느리한테 갑니다. 언제 갈래? 그런데 그 일을 며느리는, 자식들은 계속 하고 있잖아요. 특히 나이가 어릴 때도. 맞죠? 사랑하면 뭐든지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좋아한다와 사랑한다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좋아한다는 것은 영어로 like예요. 사랑한다는 건 love예요. 좋아하는 것은 끝까지 가지 않아요. 분리하면 녹아버려요. 애들 놀이동산에 데리고 갔는데 모두 아이들이 풍선을 들고 있으면 그거 사달라고 난리가 납니다. 값이 비싸니까 부모님들은 안 사주려고 설득하는데 안 듣잖아요. 그죠? 무조건 오래제끼니까 별 수 없이 사줍니다. 가서 물어보니까 2만 원 간대. 놀래서 안 사주고 싶은데 사줬어요. 그러면 귀한지 알고 끝까지 갖고 다녀야 하잖아. 근데 갖고 다니다가 다음 코스 갔는데 아무도 풍선 안 들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놓아버려요. 이게 라이크예요. 좋아하는 거야. 사랑하면 끝까지 붙잡잖아요. 사랑하는 것은 끝까지 책임지는 거란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교만하지 아니하고 시작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견디는 걸로 끝나잖아요. 그럼 부활하신 주님이 베드로에게 일을 맡기기 전에 먼저 이런 일을 하고 오지 않고 3번 물어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대답하는 그에게 내 양을 먹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해야 합니까?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는데 만왕의 왕이 나를 위하여 모든 걸 다 내놓으셨어요. 그 사랑을 받았어요. 저도 구원받고 처음에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굳이 표현하면 한 이 정도? 이처럼 사랑하사 이 정도. 이제는 지나갈수록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그 지식에 넘치는 사랑을 알아.
그 사랑의 넓이, 길이, 깊이가 헤아릴 수 없어요. 가면 갈수록 주님의 사랑이 너무 커요. 그래서 주님의 일을 할 때 더 하고 싶어요. 누가 보든 안 보든 아무 상관없습니다.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께 하고 싶은 거예요. 하지만 괴로운 일도 많다니까요. 그렇지만 기뻐요. 두 번째, 어떻게 괴로움을 기쁨으로 일할 수 있을까? 그 일이 너무 보람되면. 예를 들어보면 요즘같이 의료 대난에 있던 친구 중에 한 명이 의사가 있습니다. 모처럼 시간 내서 밥을 먹다 말고 긴급 전화 받으면 밥 먹다 말고 그냥 수저도 와요. 친구야 미안하다. 위급 환자 왔단다. 나 가야 한다. 그러면 제가 한마디 하죠. 네 직업도 별로 안 좋다. 그러면 친구가 일어나면서 한다는 소리가 용선아 나는 이 맛에 산다. 한 사람의 목숨이 내 손에 달려 있잖아. 맞죠? 119 유급 대조원들 새벽에 출동 명령 받으면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명령이니까 출동해서 가서 불 가운데 한 명을 살려내봐야 돌아올 때 보람찬 노래 부릅니다. 그런데 분명히 기억하세요. 위급 환자도 불 속에서 건져낸 사람도 시간이 지나면 죽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는 이 일은 천국 열쇠잖아요. 맞죠? 복음을 들으면 영원한 생명을 주잖아요. 이런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게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하는 거예요. 기회가 있든지 없든지. 사망으로 끌려간 자를 건져 취한다니까요. 천국 열쇠를 우리한테 맡겼어요. 얼마든지 괴롭지만 또 해야 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여리고성은 13바퀴 돌고 소리를 질러야니 무너집니다. 여기 있는 많은 형제자매님들, 가족들, 이웃들, 친구들에게 그동안 누군가는 어쩌면 12번 말했을 거예요. 한 번만 더 말하면, 한 번만 더 말하면 구원받을 사람이 생깁니다. 괴롭지만 또 그 일을 해야 합니다. 세 번째, 누가 괴로움을 기쁨으로 일할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한 보상이 너무 크면, 예를 들어 직장 다니는데 상사들이 너무 힘들게 해. 자기를 너무 갈고, 근데 월급이 한 달에 1억가. 그러면 그만둘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거꾸로 매달아도 있어. 여러분 냉수 한 그릇 대접에도 잊지 않겠답니다. 주님 오실 때 이 암과 염소로 반드시 분별하는데 창세로부터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 누구예요? 내가 줄일 때 먹을 걸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했고 나그네 될 때 영접하였고 아플 때 돌아보지 않았냐. 언제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여러분 진짜 perhaps today 혹 오늘이라면 너무 가깝지 않습니까? 지진이 하도 많이 나오니까 우리 마음이 우둔해지니까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오고 전쟁 통해서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났고 맞죠? 전쟁이 우리에게 들려는 경보 소리를 알고 지금도 잘하시지만 좀 더 고지가 바로 저긴데 예수 말할 수 없습니다. 좀 더 열심히 하고 이제 하반기 얼마 안 남았어요. 10월, 12월, 11월, 12월 좀 있으면 우리 한 해 어떻게 살았는가 구역 모임 동계순회 때 간증히 하잖아요.
그러죠? 분명히 오래 모험을 하겠다고 남잖아요. 후회하지 않도록. 다니엘서 5장에 보면 메네메네 데겔 오바라신, 손가락이 나와서 벽에 글씨 씁니다. 세어보고 달아보니 벨사사는 이 땅에 있어야 할 이유가 없으니까 쪼개버리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반기 화이팅해서 더 열심을 품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원천이 되시며 구원의 근원이 되시는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참된 교회를 가르쳐 주시고 마음껏 교제하고 전도할 수 있는 기회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교회를 더 섬기고 함께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아름다운 교회가 돼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도록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을 중심으로 더욱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마치는 찬송, 은혜 찬송